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빠졌네요. 어디 가셨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싶은데, 하여튼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있는 장소에서 우리 거룩하게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부터 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종결 부분인데요, 4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이런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연히 변화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미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혜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지혜, 지식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리 잠언서 2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도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가 선한 때입니까? 악한 때입니까? 악한 때라는 거지요. 그러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때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구출하다, 속량하다, 대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대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도 되고 안 아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의미가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앞에 세월을 대사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이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대사한다. 이 얘기는 마치 돈을 주고 시간을 산 것처럼 그렇게 아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을 사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아무렇게나 굴립니까? 아낍니까? 아끼죠. 요 산다는 말이, 아끼란 말이 바로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고 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이미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염소와 양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염소로 구분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분명히 그냥 아무 반응도 없이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자연 그대로 산 사람, 자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그 시간을 뭐 했어요? 아낀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산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그 기억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이미 되사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시간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이렇게 세월을, 시간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주일 송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이게요, 우리가 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기회를 잘 선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후회받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제는 황금같이 여기는 그런 시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좀 일찍 와서, 항상 우리 찬양팀들이 15분 전에는, 예배 15분 전에는 항상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 시간에 와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잘 열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고 정확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 관념도 정확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 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돼.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이 시간이 돼야만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과 또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그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만큼 주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 뜻은 뭘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고 그랬잖아요. 옳은 것과 그른 것, 빛과 어두움, 우리가 가야 될 곳과 우리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서야 될 곳과 앉아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거든요. 자, 우리 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 넘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컵에다 물을 막 부으면 컵에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넘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성령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소유라고 하는 얘기는 지배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됐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 바로 술 취함이래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술을 취하지 말라, 이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술 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은 해악을 깨치는 거잖아요. 이 술은 뿐만 아니라 술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적으로는 저축하지 않음, 낭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건강도 낭비하고 심지어는 이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마시고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돈도 낭비하고 술 취했다가 깨려고 또 그냥 낭비하고 뭐 해장국도 먹여야 된다며. 그리고 술 취한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 이 방탕은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생명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여러분, 술 취함은 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하고 한 잔이라도 먹은 사람은 술 취한 거 안 취한 거야? 취한 거잖아요. 술 먹고 그냥 비틀거리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만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 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방탕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주 기뻐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냥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 했어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을 잘 아끼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서 이제 성령 충만히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바울이 왜 그렇게 성령에 관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강조를 할까요?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노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시간을 낭비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무슨 위인들과 같이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소영웅주의에 빠져버려요. 그 신약에 넘어와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쟁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앞에 우리가 에베소 4장에서도 보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떤 거냐?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투거나 분열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은 뭐 했느냐?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까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 다시 말하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되도록 만드는데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생에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 항상은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범사에,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지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앞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자,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에 앞장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항상 감사하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